한 가지 사건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반전. 인류 역사상에 뭐 많은 반전들이 있죠.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거대한 반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지고 또 빈 무덤이 되고 또 슬픔 가운데 무덤으로 왔던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달려나갑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고 통곡은 찬송으로 바뀝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전파되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러한 반전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아직 밤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아주 컴컴한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5시쯤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체 향유를 발라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이 무덤 굴에 장사되었고,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새벽같이 안식일 끝난 그 다음날 새벽같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그토록 허망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아름다웠던 시간들, 또 하나님 나라의 꿈들, 이 모든 것들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제 다 깨어진 꿈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절망과 또 그리움, 또 슬픔, 이 어둠만이 그녀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2,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무덤문이 열리고 그 무덤을 꽉 막은 임봉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빛났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참 이 상황이 달라졌죠, 그죠?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천사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3차례에 걸쳐서 거듭 말씀했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근데 더군다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그것도 정확히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는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나의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그 엘리사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사건들은, 기적들은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부활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죽음인 것을, 또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했던, 말하자면 한 휴머니스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런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고향이 원주인데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앞마당에 이제 청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은 항상 청포도나무, 그때는 지금까지 과일이 많이 없던 바나나는 1년에 한 번 운 좋으면 먹을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가을 되면 청포도나무의 포도를 따먹는 것이 큰 이제 기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익은 걸 기다리는데, 그다음 이제 언제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따먹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포도가 다 익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처럼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고, 즉 부활의 스타트를 끄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되어서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순서적으로는 제가 가장 앞으로 가고 있겠죠. 근데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지만
갈 때는 그거 모릅니다. 열심히 건강관리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가장 먼저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요양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나 병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나의 삶을 끝을 맞이하는 날이 옵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형제들과 자녀들과 모든 이들과 이별해야 하는 죽음, 또 홀로 그 미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죽음을 생각할 때 슬프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의 잠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왔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또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어려움도 겪고 많은 절망의 순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죽음이죠. 다른 것은 그래도 뭐 희망이 있는데 죽음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그날 밤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또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일부러 유하십니다.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냐며 울고 원망하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을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12년 전 저는 자녀 문제로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었고 길이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수없이 가르치고 전했던 말씀이었지만 막상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될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 귀신 들려 거품을 물고 쓰러져 발광하는 뒹구는 아들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저도 믿음을 갖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와 돌이켜보니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절망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나의 처한 현실이 또 나의 문제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능히 희망의 새 문을 여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한편 무서움과 그러나 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안하냐라는 인사는 뭐 샬롬이 아니라 지적을 하면은 기뻐하라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평안하는 인사말로는 조금만 나오고 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로 쓰입니다. 이제 막 기뻐하라고 이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로 봐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여자들은 인권이 없고요, 사람으로 잘 취급을 안 해줘서 이 여자들의 말은 증언으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아무리 내가 봤다고 얘기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던 시대를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만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조작해서 쓰려고 했다면은 여자가 아닌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적 부활의 사실성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11절부터 15절은 부활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음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 중에서 이제 몇몇이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그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정말 믿거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믿기는커녕 이 사실을 바로 은폐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또 종교적인 기득권 그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매수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시체를.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도록 소문을 퍼뜨리도록 이제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정황상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주장이. 자,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자신들도 이제 체포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시체를 훔치러 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고 또 그럴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실제 부활할 것이라는 하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의 두적설이 말이 안 되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과 또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또 헷가닥 하자라 한 명이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모두가 또 그렇게 거짓말을 유포함으로 자신들에게 무슨 큰 이익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는 한 푼의 이익도 없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고생하고 고문당하고 막 고난당하고 이러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사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이 극적으로 변화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 그걸 위해 순교까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능합니다. 뭡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11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500의 형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또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그 삶이 변화돼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목자님들, 사모님들 우리도 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기자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할수록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는 1930년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영어로는 Who moved the stone. 그 다음 장 내보겠어요. PPT. 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겼는가. 그는 말하기를 내가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고자 쓰려고 했던 책은 오히려 증거의 무게에 눌려서 쓰여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부활을 부정하려고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반대의 증거에 눌려서 책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도 역시 무신론자였고 미국 시카고 트리빈지의 유명한 법조 저널리스트였던 리 스트로벨은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 고고학자, 신학자, 의학자 등 전문가들을 인터뷰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제목이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있나? 이스트구나, 이스트. 그러니까 부활, The Case for Christ, 하여튼 그런 법조인이라서 그러한 주제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저번에 책은 굉장히 아주 명료하고 굉장히 아주 글을 잘 씁니다. 명료하고. 그래서 저 많이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고 모든 증거들은 그죠? 어떤 사건이 나면은 살인 사건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서 모든 정황들을 놓고 이제 파악하잖아요, 그죠? 모든 정황이 모든 증거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리 스트로벨이 항상 책을 써요. 부활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그 모든 정황들은
모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살아있는 분, 전에 죽었으나 이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사망과 지옥의 심판의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왜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심판의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절망과 어두움 아래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요 또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산에 모여있던 11명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또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마음에도 올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제자 삼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한 영혼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음을 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요. 꼭 비행기 타고 세계에 나가지 않아도 이 캠퍼스에 올라가도 모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대에 올라가도 중동에 오선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들도 많이 있고 또 샬라샬라하는 한족들도 많이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순천센터 유튜브 보니까 순천센터는 작은 센터인데 미국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찬양 밴드를 이루어서 열심히 예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영어로 찬양하더라고요. 올해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세상으로 가서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유지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권세를 파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또 죽음 또 슬픔 절망의 어둠들이 또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 새 삶을 살아가는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나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죄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